기도하겠습니다. 살에 스치은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츠려들게 합니다. 냉랭함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은 나를 녹여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사는 성암 공동체가 뜨거운 사랑과 접하여 사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긴 겨울 땅 속에 묻혀 음을 준비하는 씨앗들처럼 아름다움을 틔우기 위해 인내하는 성암의 가족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새 그림을 그리며 묵묵히 천리길을 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하면 뭐가 등장해요?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슈퍼 히어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도저히 못 꺼서 여의도 면적에 서울 면적이 거의 절반이 탔다 하잖아요. 미국 LA 천사들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가지 말고 우리 가까운 거 보면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동체 착륙하던 비행기가 폭발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국민을 우울하게 한 이 사건들,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내가 슈퍼 히어로가 돼서 막 활주로를 동체로 막 밀고 지나가는 그 비행기 앞에 딱 나타나서 손으로 쫙 막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마블이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히어로물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한때 거기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블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는 다 본 것 같아요. 어린이같이.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슈퍼 히어로가 있어요. 누구요? 모세. 모세. 지팡이를 딱 들고서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딱 쳤더니 바다가 그냥 쫙 갈라져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뽀송뽀송한 땅을 걸어서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슈퍼 히어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세월호를 그냥 밑에서 들어 올리는 슈퍼 히어로. 수백 명이 질식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 한 사람을 막 다 옮겨 놓을 수 있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는 슈퍼히어로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슈퍼히어로가 좀 있었으면 하는 굴뚝 같은 마음이 있지요. 요즘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있어요. 20부작인데 저는 미리 누가 그걸 보여줘서 한 1년 반쯤 전에 본 드라마입니다. 20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빙이라는 이 강풀이라는 만화 작가가 그린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희수와 봉석이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로 저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 또한 슈퍼히어로물입니다. 몸이 칼로 찔리건 베건 다시 원상으로 복구가 되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고 오감이 너무 발달해서 소모즈 같은 기를 가지고 있고 냄새를 잘 맡고 하는 그러한 물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슈퍼히어로가 있으면 그에 못지않은 누구도 등장해요? 악당, 빌런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히어로가 있다면 그에 못지않은 빌런이 등장한다면 그렇게 썩 좋은 세상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을 강하게 쓰면 쓸수록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깁니다. 결국 그 내성이 생기면 약효가 저하되듯이 슈퍼히어로가 이렇게 등장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그렇게 썩 좋게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슈퍼히어로가 필요 없는 그냥 누구나 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슈퍼히어로가 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 그렇기 때문에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슈퍼히어로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세상살이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살이.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살이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세상이라는 그 세상이 도대체 뭘까라고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필요로 했냐면 슈퍼히어로를 필요로 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자신들을 이 죽음의 상황, 이 억울함의 상황, 이 압제의 상황을 한순간에 확 해결하고 자신들을 아주 평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그 어떤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오신 그 예수님의 세상살이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누가복음의 이 상황은 보면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죽으셨다는 거예요.
슈퍼히어로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세상살이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뭐였냐면 그냥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누군가가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내어 던지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세상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볼까 하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런데 수요 성서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씨앗을 봅시다. 씨앗. 예수님 당시에 씨앗은 심기우면 보통 한 7배에서 15배쯤 걷어들였대요. 그러니까 밀씨앗 하나 심으면 그 하나에서 한 7알이나 15알쯤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몇 배 얻는데요? 30배, 60배, 100배 얻는데잖아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물론 뭐 요즘은 예전에 통일벼 심었잖아요. 통일벼 심어서 이렇게 볕단 딱 들면 볕단에서 나달이 후루루 떨어졌어요. 그래도 탈곡해서 걷어들이면 예년에 비해서 한 곱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곱절. 그러니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7배에서 많아야 15배인데 이 씨앗은 좋은 곳에 떨어지면 몇 배 얻는데요? 30배, 60배, 100배.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밭이에요.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뭐 엉겅퀴가 있는 밭, 어떤 밭은 뭐 물도 없는 밭. 막 그러면 농부가 돌짝이 많은 밭에 뭐 심어요? 메밀 심잖아요. 씨앗을 골라서 뿌리는 것도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농부예요. 이 유대인들의 경작법을 알면 이게 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부터 만들어요? 밭부터 만들어요. 이대로 권사님, 뭐 심으려면 뭐부터 만들어요? 밭부터. 로터리를 치고 갈리기로 두둑을 만들고 그리고서 비닐을 덮고 그러고 나서 씨앗 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경작법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냐면 씨부터 뿌려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밭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 돌이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씨 뿌리는 농부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가 아니라 밭도 문제가 없어요. 왜? 누가 문제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밭에 뭐를 골라내지 않은 거예요? 돌을 골라내지 않은 거예요. 엉겅퀴가 나왔다면 그 엉겅퀴를 누가? 농부가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밭,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리고 그 밭을 만들어야 할 농부의 몫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몫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에도 문제가 없고 밭에도 문제가 없어요. 농부는 그 씨를 뿌리고 그 땅을 정리해서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돌들도 치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농부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와 이 세상에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그 노력은 누구의 몫으로 주어졌냐면 내 몫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몫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세상살이와 빗대어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것처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큰 나무가 되어도 큰 나무가 되어야 하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많이 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았고,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삶은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내리칠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디듯이 슈퍼 히어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인의 모습으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모습으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슈퍼 히어로가 필요한 세상에서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슈퍼 히어로를 요구할 때에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즘 모아엘가에 그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온대요.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그 귀신을 너무 많이 봐서 무서워서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아니 이거 뭐 부동산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모아엘가에 일하던 사람들이 섬뜩하게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춤추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폭죽 터뜨리고 그럴 때 같이 그것도 하셨대요. 그래서 귀신을 잡아다가 다 어디다 버렸냐면 홍천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 귀신들도 참 홍천에 버렸으면 길을 잃고서 못 와야 되는데 다시 왔는지 뭐 하냐면 귀신들을 자주 본다니까 학공리 사람들이 자주 봤다고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귀신을 잘 쫓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학궁리에 성함께 오면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요즘 세상은 기도도 그냥 보통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영험한 기도를 해야 돼요. 체험을 해도 보통 체험을 하면 안 돼. 그냥 죽었다가 깨어난 체험 정도는 해야 뭐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모션을 막 크게 했어요. 느끼셨나요? 제가 막 일부러 크게 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려고. 설교를 해도 뭐해요? 모션을 막 크게 써가면서 해야 오늘 설교 한번 아주 끼갈나게 들었어, 뭐 이런 거. 그런데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이 다 지금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목에다 힘을 주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해야 기도처럼 들리고, 설교를 해도 모션을 크게 하고 뭔가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것처럼 해야 설교로 받아들이고, 내가 체험을 해도 거의 뭐 죽었다가 살아나야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왔어, 그래야 그런가 보다, 그런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는 그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상살이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았고, 어린아이의 웃음으로도 위안이 되고 콩 한쪽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소박한 은총이 심기어져도 그 소박한 그러한 위안, 그 소박한 은총, 뭐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그 은혜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의 터전의 삶을 예수님이 세상 삶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되어주는 것? 좋은 밭이 되어줘서 세상 속에서 나를 예수님의 삶처럼 내어주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30배든 60배든 30배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를 심어서 2개만 얻어내도 좋아요.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어진 갈대거든요. 이 갈대를 저기 하려면 어떻게 해요? 베버리고 다시 자라나서 반듯하게 서야 할 갈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도 어떻게 해요? 꺾지 않으시고, 팔팔 해가지고 꺼져가려고 하는 심지도 어떻게 해요? 꺼서 다른 걸로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건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초인적 힘을 지닌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밭에 돌을, 밭에 건불을, 밭에 나온 가시덩굴을 어떻게 잘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농부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퍼 히어로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라 부러진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도 버려지는 일 없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묵묵히 땅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에 작고 힘없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대하듯 존귀하게 여기며 받아달라는 예수님의 호소에 응답하고 그렇게 오늘도 행복으로 땅을 일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세상 사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듯 그러한 일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상살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살이의 그 모습을 내가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성암교회에 내 가정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